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이 힘든 위기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이 시간이 뿌리의 시간이 되도록, 버팀의 시간이 되도록, 또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핫한 글 중 하나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각국의 대응 방식이라는 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둔다. 이거 중국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이야기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유머스러운 그런 해악이 담긴 글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나 몰래 조용히 죽길 바란다. 영국, 죽음조차 개인의 자유, 죽든 말든 각자 알아서 할 일이며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정말 실제로 영국 정부가 이렇게 선포했죠. 이탈리아, 죽음도 예술처럼 맞이하게 한다. 여러분 발코니에서 연주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참 달리 이탈리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죠. 한국, 조용히 죽고 싶어도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첨단 진단 키트와 방호복으로 무장한 유능한 어벤져스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킨다. 그들은 조용히 숨어서 죽겠다는 신천지 환자들까지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다. 어벤져스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여전히 국민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박탈된 일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참, 아따투어 지금 이 팬데믹 상태에 있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정부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질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죠. 그렇게도 비판했던 일본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성숙한 시민들이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좀 더 근본적인 그런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현상에만 집착하다 보면 위기가 준 기회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다시 근원적인 고민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한 개인 차원의 내면적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새로운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오셨고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재난의 시대에 마치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꿈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석학의 글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를 쓴 이스라엘 대학 교수 유발 하라리일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지금이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며 지금부터 정부와 개인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람들을 감시하고 룰을 어기는 자들을 처벌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이미 여러 정부들이 새로운 감시 도구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국가가 중국이죠. 재난을 극복하고 나서 아마도 감시 기술이 일상화될 것이며 감시 기술 자체가 근접 감시를 넘어 밀착 감시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민적 역량 강화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과학적 팩트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정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믿을 때 시민들은 빅브라더의 감시 없이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알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보통 감시받는 무지한 대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가장 성공적인 바로 시민적 역량 강화를 통해 이겨내고 있는 국가, 첫 번째 국가 사례로 바로 대한민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은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연히 후자를 강조했겠죠. 전염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위기는 모두 글로벌 위기입니다. 이는 오직 글로벌한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의료 물자를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하고 배분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의료 인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풀링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죠. 과연 우리는 이 민족주의적 고립에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민족주의적 고립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의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그런 세계에 대한 비전인데, 생명과 평화의 세계에서 서로 돕는 삶을 사는 세상에 대한 비전 사이의 선택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아래에서 비상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재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국민 1인당 $1,00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4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말을 하면 약 12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미국은 약 1,500조의 공적 자금을 풀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500조니까 한국 정부 예산의 3배가 되는 돈을 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일명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정책이죠. 이 기본소득제는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나마 시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라고 일컬어지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도 이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도 이 트럼프의 이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가 지지하고 나선 매우 보기 드문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일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법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대 자체가 바로 재난시대, 재난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풍, 해일, 지진,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가 비일비재하고 2007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처방하고 있는 대안들을 일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극복 이후에도, 재난 극복 이후에도 일상에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제 멈춤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세계 한가운데에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또 이런 재난의 광야 한가운데서 겪는 그런 시험들을 주님도 겪으시는 거죠. 이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성자와 혁명가라는 책에서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성자적 영성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해석을 한번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배와 가슴과 머리의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배는 의지, 가슴은 감정, 머리는 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는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밑힘이다, 배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배는 믿음, 가슴은 사랑, 머리는 소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는 생존의 차원을, 가슴은 관계의 차원을, 머리는 가치의 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험은 배, 두 번째 시험은 가슴, 세 번째 시험은 머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배와 관련된 떡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시험은 가슴과 관련하여 기적을 통한 인정투쟁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시험은 머리와 관련하여 영광을 통한 비전과 가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는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가장 깊숙이 있는 안쪽에 있는 1층 구조는 후뇌로서 뇌관과 소뇌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를 생명의 뇌 또는 파충류 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부위는 후뇌 바로 위에 있는 중뇌인데요. 이 감정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뇌죠. 감정 표현은 파충류에게는 발달하지 않고 포유류만이 가진 고유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 중간 뇌를 감정의 뇌 또는 포유류 뇌라고 호칭합니다. 세 번째 부위는 대뇌 피지두가 있는 전뇌 부위인데요. 전뇌는 고도의 정신 기능과 창조 기능을 관할하고 있는 인간만이 가진 인간의 뇌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 또는 이성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뇌 구조 자체가 배, 가슴, 머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가지 시험과 대비하여 보면 첫 번째 시험은 1층 생명의 뇌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시험은 2층 감정의 뇌와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3층 이성의 뇌와 관련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시험은 1층 생명의 뇌 혹은 생존의 뇌와 관련된 시험인 동시에 모든 시험의 토대가 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참 멋진 대답이죠. 이원론이나 이분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일단 먹고 사는 걸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종종 생각하게 되는 생각들이죠.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이고 생존의 문제만을 강조하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의 문제를 무시해요.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not but이 아니라 not only but also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라는 겁니다. 한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인정합니다. 떡과 말씀 모두를 인정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떡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체화하는 삶으로 떡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삶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러시아 신비주의자 베르자예프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죠. 제가 떡을 나눌 때 그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떡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삶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배, 가슴, 머리 혹은 안쪽 뇌, 중간 뇌 혹은 전뇌 이런 세 가지 뇌의 구조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이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 저는 이것이 바로 머리의 차원이요. 이것이 바로 이 전뇌의 차원이요. 이것이야말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근원적 차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살 때 떡의 차원을 통해서 이루어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비유로 말하자면 머리, 이성, 희망, 가치, 이상의 차원을 실현할 때 반드시 배, 의지, 믿음, 생존, 현실의 차원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상적인 상태를 상상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차원을 도외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바로 이 떡의 문제, 이 배의 차원, 이 현실의 차원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머리의 차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의 차원을 통해서 이루어내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떡과 생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두 가치가 서로 싸웠어요. 서로 대립되어 서로 싸웠어요. 잘못된 불운한 역사 때문에 좌와 우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탕해 왔습니다. 사실 좌우라는 것은 선명하게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면 아마 좌파로 오해받아 남산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좌라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뭔가 현 단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가치 지향을 하자는 것이고, 우라는 것은 현재의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지키자는 것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양쪽 다 공존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서로를 통해 서로가 보완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존해야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떡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상과 이론은 왼쪽으로 하고 현실과 실천은 오른쪽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죠.
말씀을 떡의 차원에서 실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요즘 심리학 서적이나 경영학 책, 또 베스트셀러, 특히 자기 개발서 등을 한 권 이상씩 읽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 읽은 책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은이 조던 피터슨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일 때 최우수 교수에게 수여하는 레빈슨 교수상 후보에 올랐고, 현재 재직하는 토론토대에서는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뽑힐 만큼 인정받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쿼라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쿼라라는 질의응답 사이트.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던지면 이게 답을 누구나 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게끔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교수가 답을 달았는데, 이 사이트 역사상 최고의 리뷰와 추천 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강의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이 책의 한국어판이 나올 때쯤에는 7,400만 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 몇 개 뷰죠? 20개? 40개? 요 집사님 몇 개나 뷰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20개, 40개 뷰. 근데 7,400만 개. BTS도 아니고 500페이지가 넘는 이 책 또한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팔립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하는 걸까? 그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빵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인생의 법칙으로 정리해 준 거죠. 보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이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겠죠. 이런 주장입니다. 익숙한 주장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과 같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역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동물의 세계처럼 영역 다툼을 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영역은 중요하지만 좋은 영역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 패자와 승자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고방식이죠. 승자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패자는 낮은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연세계에 대한 예화를 들어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거를 마태의 원리라고 칭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열 구조라는 것은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강한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80-20의 세계는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눅들어 있고 내면에 화가 있지만 강한 자들은, 승자죠. 강한 자들은 항상 당당하다는 겁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12개의 인생의 법칙 중 제 1법칙은 승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승자처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라. 이것이 인생의 제 1법칙, 승자들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노골적인 이야기들 앞에 세상은 열광하는 거예요. 7,400만 뷰, 수백만 부를 구입하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토대로 나머지 11개의 인생의 법칙을 풀어갑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마저 다 읽게 될 텐데요.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대충 막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더 이 원초적인 뇌, 이 배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 뇌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뇌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오직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각자 도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법칙을 제시해 주니까 모두가 다 열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멘토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이 양육강식의 시대로,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이 세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존의 세계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만 가지고는 재난의 시대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직 가장 안쪽에 있는 파충류 뇌의 차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기개발서들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읽고 있지만 자기개발서들의 가장 큰 오류와 문제점이 뭐냐? 환경을 상수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아니라 환경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서열 구조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각자 도생해서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신을 잘 적응시켜 적자 생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자 생존하여 승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능력을 갖추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바꿔라. 세상에 잘 적응해라. 세상의 승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러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왔다. 세상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더 이상 동물의 왕국에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파충류의 뇌에만 작동하여서 생존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배의 문제, 떡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일을 공동체를 통해 해내는 것, 그것이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일 수조차 없는 이 재난의 시대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진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는 체질들로 바뀌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배의 가치와 진보적인 머리의 가치를 통합하는 힘이 가슴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통합하는 힘이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대립하고 서로 소탕하려 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투쟁하지만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무슨 큰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떡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활동들과 실천들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대안들을 실천해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절망합니다. 안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절망으로 인해서 때로는 환멸이 몰려오기도 하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 자신 때문에 환멸할 때도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공동체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환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 실망과 어떤 환멸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을 붙들고 천천히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작은 대안들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안 되는 건데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작은 행복들을 찾고 같이 나누고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당장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냥 완전히 진짜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를 좀 바꿔놔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2000년 동안도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장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구한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특별한 재난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장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가시적인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비전과 그 가치를 이루어나가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자부심 있게, 좀 더 즐겁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면 좀 더 잘 버티고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아픔이나 비극도 꼭 그만한 크기의 기쁨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건 아니다. 작은 기쁨에 의해서도 충분히 견뎌진다. 사람의 정서라는 것이 그만큼 특별하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서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 딸도 보니까요, 요즘 대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박난 앱이 줌이라는 앱입니다. 제 아내도 어디 강의하기로 갔다가 취소되려다가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줌 맞죠?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고 요즘 모이기 어려우니까 전부 화상 회의도 이 줌이라는 앱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셀도 한번 이 셀원들이 다 줌 앱 다운받아서 얼굴 좀 보고 돌아가면서 화상 회의도 하는 판에 함께 좀 줌 셀 모임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면 마스크 만들기 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바느질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바느질하고 미신 기계 가지고 미신만 해도 되는, 어쩌면 지금 주부들이 누리는 소확행 중에 하나인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건데 정말 놀랍게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일에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 교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 이런 거구나.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일, 그러면서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그러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 그런 일들,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소확행을 기획해보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